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저희들 구약성경 39권을 역사서를 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쉽게 또 재미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좀 함께 저희들이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12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사 가운데 중요한 12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단나누.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쭉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공부했고 오늘은 열왕기하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를 중심으로 읽는 가운데서 제일 좀 어려운 데가 있다면은 이게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왜 어렵죠? 거기 보게 되지면은 열왕기상하 이렇게 돼 있는데 위아래로 좀 많이 좀 뭐가 달려 있죠. 그렇죠? 예. 딸린 식구가 많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혼자 가면 좋은데 딸린 식구가 함께 거느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이제 왕정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19명 그리고 남왕국에 20명 3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대거 선지자들을 많이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3명, 남왕국에 8명, 11명의 선지자를 보내고요. 또 그때 이제 열왕기상하와 또 이제 또 연관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책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역대상하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또 끼워 넣어 있고요. 또 위로 보게 되지면은 시가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전도서하고서, 시가서도 있고 이게 다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하더라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말씀을 둘로 나눴었죠. 그렇죠? 둘로 나눠가지고 열왕기상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누구의 생애입니까? 솔로몬 왕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분열왕국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는 둘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5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말씀은 망하는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요? 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디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BC 722년 연도를 요건 좀 외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게 멸망하는 것이 몇 장에서 멸망할까요? 1장부터 17장인데 17장에서 멸망하겠죠. 그래서 17장까지를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면은 뭐만 남습니까? 남왕국이 남죠.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이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망합니다. 어디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 말씀과 좀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서가 역대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열왕기 상하이고 역대 상하가 뭐 거의 비슷한데 왜 두 번이나 반복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나?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관점이 굉장히 또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누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4명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 공간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쓰여진 것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묘사합니까?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또 이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묘사하지만은 왕으로서 또 종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많이 표시하죠.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인성과 신성을 100% 인성과 100%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많이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도 이게 똑같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 하지만은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 상하이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어느 나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남왕국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면은 어떤 관점입니까?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왜 그들이 살다가 망했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하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망했죠. 그리고 또 이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죠. 아합과 또 아내 이세벨, 이들이 뭘 들여왔습니까? 바알 숭배, 우상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과 또 바알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의 그 기자는요, 사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왜 망했지? 이걸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분홍색으로 유다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초록색으로 연초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또 하나 보게 되지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됐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누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누구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지금 파란색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고 있고 빨간색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이 국수입니까? 빨간 선이 국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이 기록된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북왕국을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래서 왜 북왕국 얘기를 많이 했는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왜 망했냐? 이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금송아지 섬겨서 또 아합이 들여온 바알을 섬겨가지고 망했구나. 망할 짓을 했지.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려니까 북왕국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장,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그들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북왕국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남왕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남왕국으로 내려오니까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때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파란색이 굵게 나오죠. 그렇죠. 굵게 나와가지고 시드기야 때 또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25장이 이제 끝을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한 말씀은 17장에서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25장 마지막 장에서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한테 망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역해서 망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 열왕기 상하와 이제 비슷하게 쓰여진 그런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상하는 다윗의 생애를 이제 역대상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도 이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되지면은 솔로몬 통치부터 분열왕국 그 얘기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 상하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 상하는 어느 나라에 초점 맞춰서 기록됐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에 초점 맞춰가지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의 관점이 정확하게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복음서도 관점이 다르다듯이 그걸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는 얘기죠. 열왕기 상하와 달리 역대 상하의 관점은 열왕기 상하는 왜 망했느냐 이게 관점이었죠. 근데 역대 상하의 관점은 뭡니까? 왜 보존됐느냐 여기에 관점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이제 남왕국을 중점적으로 했다는데 남왕국은 다윗의 왕조죠. 근데 다윗의 이제 자손들 가운데서도 범죄하고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보존시켜 놨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보존시켰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중심으로 망한 역사, 그리고 역대 상하는 남왕국 중심으로 보존되는 역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지면은 재미있게 또 잘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이제 누구라고 그랬죠? 아합이라고 그랬죠. 아합이 이제 아내를 잘못 들였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시돈 공주를, 페니키아 공주를 맞이해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바알 신을 그냥 엄청나게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바알 신당을 이스라엘에 다 그냥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장 센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굴 보내죠?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할 때는 이제 아합은 언제 나타나냐면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아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장에 또 누가 나옵니까? 17장부터 19장까지 이제 거기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함께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갈멜산에서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이 어그러지는 것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은 죽었지만 이제 열왕기 하를 보게 되지면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또 이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 악한 일들을 행하죠. 또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이어서 누구를 또 선지자로 보냅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나타났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열왕기하가 되어지면은 누굴 보냅니까?
엘리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구나. 상하를 이렇게 딱 구분하게 되지면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선지자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지를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지면은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사역한 그런 루트를 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남왕국 유다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합과 또 그 아들들이 이제 통치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내진 선지자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할 때 보냄받은 두 사람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나옵니까? 19명 나와요. 근데 19명 나오는데 이게 구테타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또 암살돼서 죽고 또 자기가 또 왕위를 차지하면 또 자기를 또 누가 암살하고 뭐 이런 정권이 8번이나 계속해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대까지 또 5대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딱 두 왕조가 있어요. 4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어느 왕조입니까?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대로 이어집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 이렇게 4명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합의 아들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왕조라고 해서 오므리 왕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오므리부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아합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멸할 것을 말씀했냐면은 예후를 보내가지고 내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5명의 왕을 배출한 그러한 이제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시작이 누굽니까? 예후여서 예후 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와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시야,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 5명 이제 또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비교적 북왕국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보면은 이게 콩가루 왕국이거든요. 그래도 왕조로 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므리 왕조이고 그리고 예후 왕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도표를 보면 이제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프링 노트에도 처리되어 있는데요. 26페이지인가요? 그랬죠. 여기 보게 되지만 이제 왼쪽이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이고요. 20명의 왕이고 그리고 오른쪽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컬러풀하게 쭉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6번부터 9번까지 보이십니까? 오므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므리 그리고 아합, 여호아스 그리고 요람 이 4대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인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들을 누가 죽입니까? 예후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등장하는데 또 예후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10번부터 14번까지 그렇죠? 이게 바로 예후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그래도 이어받는 두 왕조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지면은 중요한 것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북왕국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통치했구나.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모든 집안을 싹쓸이 다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냐면은 예후를 택하죠. 7번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미 이제 그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제 아람과 전투를 할 때 이제
복장을 바꿔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화살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요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요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하시아는 이제 뭐 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아들인 이제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이제 그를 죽이냐면 예후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한번 쏘는데 이게 그냥 심장을 또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합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이 마지막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시대가 끝납니다. 아합 왕조가 끝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몇 명을 낳습니까? 70명이나 이제 왕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뭐냐면은 이 70명을 그 아합의 그 아들들을 다 죽여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 놔주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지 해가지고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을 다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70개를 담아가지고 예후한테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후를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리고 이제 아합의 그 가문을 다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 남았냐면은 아합의 아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 위에서 눈썹 화장을 하면서 요염하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후가 거기에 그 이세벨을 던지게 그 성벽에서 던지면은 너희들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을 줄 알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서 내시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피가 튀어지고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을 발로 밟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좀 악하게 정말 사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바로 그러한 피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받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합의 모든 이제 그 자녀들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손들은 다 죽였지만 아합이 뭘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알을 이제 섬기게 하도록 우상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합니까? 예후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만들어 놓은 우상 바알을 어떻게 하냐면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합은 이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 예후는 바알을 엄청나게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기 원하는 섬기는 사람들 나도 바알 섬길 테니까 다 오라 그런 것입니다. 바알 섬기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고 바알 섬기는 사람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부하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뭐라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녀석은 한 사람도 살려지 않고 다 처치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가 어떻게 했냐면은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하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이 다 와서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처치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후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예후가 이 일들을 다 이제 척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6절과 27절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산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들을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너무나 잘했어요, 예후가요. 근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하나의 그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고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1년에 3번씩은요 가가지고 순례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는 3번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도 뭐 같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다 내려가게 되지면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어렵게 될 거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베델과 단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인도한 신이 이 북이스라엘들이 있어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 때부터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것은 다 척결시했는데 예후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하겠어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척결을 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것은 다 척결했는데 금송아지 2개, 그까짓 거 그 척결하는 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애버리면 돼. 이것은 없앴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남겨놨을까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제는 북왕국에 있는 모든 열지파 백성들이 6월절 때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북왕국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섬겨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금해야 될 텐데 예후가 알면서도 타협을 한 것이죠. 이거 하게 되지면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러나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것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자, 9번. 이제 아합도 죽었고 이세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가문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죠.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딸이 남아 있습니다. 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 좀 공부를 좀 하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달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내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달라의 부모는 누굽니까? 예, 북왕국 7대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아달라의 아빠와 엄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겼으니까 딸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겼겠죠. 그렇죠? 예, 틀림없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과 같은 그런 거예요.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대치하는 것처럼 그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금송아지 섬기니까 뭐 계속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어요. 이거를 참 스트레스를 받은, 왜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투느냐 하면서 이제 아주 선한 왕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거 우리가 소모적으로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우리는 한 민족이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당신의 딸을 내게 달라. 그럼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달라의 시아버지가 누가 됩니까?
남왕국 4대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간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가장 잘못된 일은 뭡니까?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바알신을 남왕국 유다에도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그런 잘못된 왕입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아달라의 그런 남편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겠죠. 누구예요?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바로 아달라의 남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부부로서 지내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이 누굽니까? 남왕국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를 또 누가 죽이냐면은 예후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죽이게 되니까 아달라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가지고 39명이 왕이 있는데 거기에 유일한 여왕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왕이 누굽니까? 아달랴. 예.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모든 왕족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다윗의 왕조가 잘 이어지다가 지금 잘못된 그 북왕국에 핏줄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씨가 여기서 끊어질 만한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아합의 딸 아달라가 유다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럼 남유다에서는 이 아달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아시아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시아가 누굽니까? 네 번째, 9번의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아달라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유다의 6번째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데 아달라가 뭐냐면 여기서 다윗의 그 모든 이제 그 직계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라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등불이 끊어질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여기서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깐난 애가 살았어요. 그 애가 누구죠? 아시아 아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성전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6년 동안 이제 양육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았으면요 여기서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아달라 때문에. 근데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달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조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딸로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시집 와가지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라가 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 동안 요아스를 잘 보살피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달랴가 이제 왕위에서 이제는 물러나고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6년 동안 잘 숨어서 키웠던 이 요아스를 7살 됐을 때 왕으로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을 가서 보니까 6년 동안에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이 만들어 놓은 세워 놓은 그런 바알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 숭배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남왕국 유다까지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아달랴가 세웠죠. 그렇죠?
6년 동안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자를 임명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대신에 바알 제사장이 와가지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좋은 의도로서 이제 사돈관계를 맺고 평화조약을 맺게 했지만은 이게 서로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이게 함께 한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여기에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 좋겠죠?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후원도 안 받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지도 않고 와가지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다 이제는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와가지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헌신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양육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게 되지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바로 아달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면은 이 유다마저도 좀 위태롭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 유다가 어렵게 되고 다윗 황제가 끊어질 위기가 있듯이 교회도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굳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본을 보이면서 영향을 끼치는 걸 말미암아 어떠한 악의 세력이 교회 속에 발붙이지 못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7년 만에 이제 제거됩니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 누가 이제 앉혀진다고 그랬습니까? 요아스가 앉혀집니다. 근데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됩니까? 7년 동안 누가 보살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놓고 보살피고 그리고 여왕 아달랴를 또 숙청하고 제거시키는 일까지도 이 여호야다가 다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 수리도 했어요. 왜 성전 수리했어요? 아달랴가 엄청 못된 짓 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바알 섬기는 신전으로.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면서 잘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 요아스가 또 변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측근들의 또 말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 직언을 하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무엄하다 네가 나한테 대항하느냐 해가지고 또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 시작해서 스가랴의 그 피까지 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역대상하가 중간쯤에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벨 피부터 이제 스가랴의 피까지 담당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잘 섬겼지만 멘토가 사라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던 또 이제 요아스 왕.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두 군데로 보냅니다. 남왕국 유다로 보내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보낸 성경을 기록한 3명의 선지자만 알면은 다 어디에 보낸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 이제 보낸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북왕국에 보낸 선지자 3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북왕국에서 이제 하나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어디에 또 보냄받죠?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로 이제 보냄받은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북왕국에 보낸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로 유명하냐면은 정의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던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동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선지자 따라하십시오. 세 사람이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 딱 세 사람이 어디에 보내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예요. 그 가운데서 요나는 또 이제 거기서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또 회개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는 이제 사실상 아모스와 호세아인 것을 보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이키라고 전하는데 아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심판받으니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또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정말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제 그 공의적인 속성을 보게 되지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에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또 알기 위해서는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명의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는지 지도를 보면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지도를 지난번에 보였던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있고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거기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가 빠져 있죠. 요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쭉 위쪽에 보면은 아수르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그 요나가 갔을 때는 회개하는데, 근데 거기 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잠깐은 회개했지만은 나중에는 또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또 나훔이 또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 세 사람 빼놓고는 다 어디에 파송된 보내진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에 보내진 선지자예요. 쉽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위쪽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대국도 있고 붙어 있는 인접 국가도 있거든요. 특별히 세 나라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를 붙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딱 연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수리아, 시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붙어 있고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서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큰 이제 그 제국을 형성하는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니느웨가 이제 수도로 또 정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강대국이 됩니다. 아수르가. 근데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이 바벨론에고 아수르에고는 또 인접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쪽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쪽에 바벨로니아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위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있고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위쪽에 바로 뭐가 있죠? 아람이라고 돼 있죠. 보입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쪽 보니까 니누에 있고 어디 뭐 있어요? 아수르 있죠?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 쪽에 또 뭐가 있어요?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또 아수르가 또 큰 세력을 가지기도 하고 여기서 패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속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도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됩니다. 그때 누가 이제 또 신흥 제국이 되냐면은 바벨론이 또 강대국이 돼가지고 아시아를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오냐면은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바벨론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해하지만은 이게 이해됩니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예. 자, 그럼 14번째 14번 이스라엘을 언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네.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이죠. 1장부터 17장이 망하는데 6절에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도 호세아지만 마지막 유다의 임금 왕도 이름이 똑같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북왕국 같이 읽죠.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제9년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그때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에 기록한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왜 망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망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망한 이유를 쭉 7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왜 망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됐다? 망했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 강대국인 아수르한테 망했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왜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다 팔아 넘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택한 자들라도 계속 인내하고 돌이키라 말씀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읽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북왕국에 몇 명 있었어요? 왕이? 19명. 남왕국에는 왕이 몇 명 있었어요? 2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9명의 왕이 있는데 39명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기준 가지고 평가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다윗의 길로 갔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는데 계속 자막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히스기야는 어떤 길로 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좋은 왕에 들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줬는데 바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한 왕이 있는데 마지막 유다의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뭐 다른 사람들 보게 되시면은 이 왕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합격점이다. 라고 얘기한 그 기준은 뭐였어요?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 그게 기준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왕이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편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둬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왕으로 섬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인간 왕들을 쭉 봤는데 거기서 다윗은 뭡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왕자리 났는데도 하나님 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의 처지와 신분을 알았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대리 통치자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지만은 우리 입장을, 우리의 그 위치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자원과 모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면은 그거는 서글픈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모든 것은 청직이지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다윗을 볼 때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또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에서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왕국에는 그래도 몇 명 있어가지고 지금 이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쪽으로는 이제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 보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두 번째는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왕들은요 다 어디로 갔어요? 예후를 포함해가지고 다 어디로 갔어요? 바알신은 그래 척결 하더라도 이 금송아지는 척결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이제 왕 아닙니까? 북왕국의 왕. 그가 만들어놓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말씀들은 거기 성경 구절 빼곡하게 적어놨죠. 이게 다 북왕국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다. 스가랴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문하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핍니까? 자, 열왕기하 17장에서 그들이 망했죠. 망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3만 명이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녀자들과 이제 뭐 노인들, 어린아이들 남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텅 비어 놓게 되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하게 되겠죠. 황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이 북왕국에 살게 했던 것을 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지금 그쪽 보면 이제 고려인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시베리아에서 막 옮겨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주 정책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토인들은 아수르로 끌어가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로 심어놓는 맞바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이들이 망했을 때 아수리가 계속해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정복해 나가는 건 좋은데 정복을 하는 건 쉽지만은 이걸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하면서 또 몰쳐가지고 계속 또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싸움을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들을 또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 있는 핵심 세력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뭐예요? 조공을 받고 세금 받아야 되니까 또 이민족을 거기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가 돼요? 혼혈민족이 되죠. 혼혈민족이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도 받아갈 수 있고 뭐 독립투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수르가 가는 나라마다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됩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순수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혼혈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혼혈민족이 돼요. 혼혈민족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사마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세리 취급하고 정말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남쪽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는데 통과하지 않고 뭐예요? 요단강으로 돌아가가지고 삥 돌아서 우회해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의 여인 사마리아인을 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유대인인데 당신이 사마리아인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둘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표현했던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엄청나게 똑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이제 혼혈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끼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잡종이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럴 때도 사마리아인은 낄 자격을 주질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냉대받은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는 민족성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서 북왕국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17번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열왕기하 17장 망하는 것이죠. 망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제 섞였습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리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 섬겼어요? 아니면 섬겼어요?
섬겼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도 섬겼어요? 자기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가가지고는 이제 또 뭐예요? 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또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또 연불 외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상들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멋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본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또 무슨 이제 이성 선교사가 이제 또 복음 전하고 있는 모로코도고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월요일부터는 뭡니까? 자기가 또 주술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또 토속신앙 섬기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 이 조그만 한국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그 대국으로 쓰시고 그러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딱 부러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우상을 같이 섬기느냐, 이런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앙 자체도 이제 혼합 신학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41절 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에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근데 또 뭐예요?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 섬기고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한 그러한 무속신학 이런 신앙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사마리안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잘못된 짝퉁 신앙을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하 1장부터 몇 장에 끝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는 역사가 몇 장에 끝나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17장에 끝납니다. 그럼 17장에 대해서 끝나고 다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제 북왕국이 끝납니다.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남왕국으로 내려와야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왕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왕국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서 이제 거기서 파란색이 좀 굵은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호세아가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때 그것을 남왕국에서 멀찍이서 바라봤던 바로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 두 번째, 아까 봤지만은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어떤 우상들을 다 그냥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섬겼던 놋뱀, 그것도 이제 다 척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또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누구죠? 사네립이 왕이 이제 쳐들어온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 300달란트 가져와, 금 30달란트 가져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 30달란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의 문짝과 성전의 기둥에 이제 있는 곳까지 다 금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조공으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수르가 그러면 언제 누가 쳐들어왔는가? 이걸 좀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도표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걸 드렸는데 도표를.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살만 에셀 5세 왕, 그리고 사르곤 2세, 그리고 사네립,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하냐면은 살만 에셀한테 멸망을 합니다. 살만 에셀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또 사르곤 2세한테 멸망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북왕국이 멸망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BC 722년입니다. 근데 이때 살만 에셀이 이제 3년 동안 토성 싸우면서 이제 호위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722년에 살만 에셀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됩니다. 어떤 그런 역사학자들은 아마 살만 에셀을 사르곤 2세 동생이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됐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722년에 정권 고체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이제 남왕국에서 왕이 되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은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라는 그런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만 먹고 끝날 수는 없지 남왕국까지도 그냥 내려가 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엄청 보물이 있다며 그것도 우리가 다 우리 가져가야지.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누구고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왕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누굽니까? 살만 에셀 그리고 사르곤 2세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사네립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장군을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그런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런 아수리아 말과 또 이제 히브리 말을 능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 섬겨왔자 필요 없어. 아수르를 이긴 그런 신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투항하라. 그렇게 이제 회유책을 하죠. 이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북왕국 멸망하는 거 봤거든요. 히스기야가. 근데 남왕국마저도 여기서 이제 망하는가?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때 20번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누구한테 도움 구합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옷을 찢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청합니다. SOS. 누구한테 청합니까? 이사야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쓴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고 이사야는 어느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따로 히스기야 따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 함께 도움을 줬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이고 히스기야는 붙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다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이 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하는데 손 한 번 안 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게 되시면은 아수르 대군이 왔는데 몇 명 왔어요?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18만 5천이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루의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죽는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염병으로 죽었겠죠. 그래서 패스트, 흑사병을 돌게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력을 다 상실하고 사네립이 이제 그냥 퇴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군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서 아수르가 북왕국은 점령했지만 남왕국은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곧바로 이제 죽을 중병에 걸립니다. 이사야가 당신 여기서 죽게 됩니다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제 내가 살만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외세의 침유로부터 내가 정말 이제 다 벗어났는데 내 생명을 좀 연장시키십시오. 연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연장됩니까? 네,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장된 15년 가지고 어떤 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히스기야는 알아요, 몰라요? 15년 딱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말 이 15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언제 죽을지도 아는 것이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 합니까?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지면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위문 사절단이 어디서 오냐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어딘지 알죠? 아시리아 아래가 바벨론이죠.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지는 해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뜨는 태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에서 이 조그만 소국 남왕국 유다 왕 자기한테 사절단 위문 사절단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문 사절단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왕국의 여기는 뭐고 여기는 보물 창고고 여기는 무기 창고고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야,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나한테 위문 사절단까지 보내다니 그랬습니다. 간 다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왕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내가 이렇게 그냥 몸이 아픈 걸 알고 위문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왔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들은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자들이고 당신이 다 보여준 것이 당신 후손들이 다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기 있는 모든 그런 보물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 때는 괜찮겠지만 당신 후대가 당신이 보여준 이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한테 망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해줍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고백 말씀 19절 말씀인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한지라. 이사야한테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군요. 나 때문에 우리 후대가 정말 다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간다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케이, 선한 일입니다. 내 때는 태평세월을 이루고 이제는 전쟁이 없다고요. 그럼 후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때는 편하니까 진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선한 말씀을 내가 들었네요. 히스기야답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년 연장된 가운데서 살면서 그의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처음 시작은 누구든지 잘하는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는 잘 되더라고 다음 세대가 이제 망한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처럼 우리도 남왕국도 멸망당한다고. 근데 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때는 편안하고 전쟁도 없다면은 뭐 좋은 거지 뭐. 자기 당대만 생각했던 왕으로 성경은 히스기야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22번째,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어떤 일 합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연장된 15년 가지고 살았던 삶, 그의 삶을 이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업적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일 했어요? 수로 파는 일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성 안에 물이 없게 되지면요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아시리아가 공격하는 걸 봤을 때 이 물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원 이제 그 샘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걸 팠습니다. 이게 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걸 팠어요. 이게 그 530m 되는 곳인데 그걸 파가지고 이제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외세의 공격이 있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적과 더불어 전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을 남은 생애 속에서 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게 되면 아주 코스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터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릎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차는 그런 곳인데 이런 이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2700년 전에 만든 곳인데 지금도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한 업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근데 히스기야는 뭘 하며 살았는가? 15년 속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를 낳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23번째. 이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보면은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거는 39명의 그 모든 왕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장기 통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통치했어요. 덤으로 사는 15년을 보태더라도요. 근데 자기 아들은요 55년 동안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치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게 끔찍한 겁니다.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죠?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다 다윗의 길로 가면서 다 헐어버린 거 봤죠? 헐어버리면 뭐합니까? 내 당대는 편하니까 좋습니다. 오케바리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세워져 가지고 55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일 합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걸 다시 다 세웁니다. 아들이 다 세웁니다.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바알을 또 숭배하는 일을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유대의 왕들 중에서 보면은 뭐 이스라엘 왕도 포함해 가지고 므낫세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렇게 못돼 먹은 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자꾸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떠한 이방 민족보다도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5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16대 왕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멸망시키겠다 작정하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므낫세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덤으로 살았던 15년 동안 히스기야 어떤 일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터널을 파고 물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까? 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 교육이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 마음속엔 다음 세대가 없었어요. 내 당대만 편안하고 하면 좋다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히스기야가 므낫세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영향력과 교육을 줬겠어요. 그러면 한 세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헐어버린 거 다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잘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년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근간을 이룬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몇십 년 있다 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세웁니까? 다음 세대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부터 어디예요? 우리끼리만 하면서 장년 중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는 우리 갈 거니까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다 만들어 놓는 일을 하면서 가야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므낫세한테 투자하면서 영향을 주었어야죠. 영적으로. 그럼 그런 일 하겠어요? 55년 동안. 자기가 헐어버린 거 뭐합니까? 헐어버리면 아들이 다 세우는데 우상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덤으로 살았던 보너스로 15년 줬는데 그렇게 생명 연장시켜달라는데 연장돼가지고 뭐 했어요? 수로만 팠어요. 아들 교육은 안 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또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한다는 느낌이 읽어져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부터 노아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는데 고작 그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끝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대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전한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에서 합니까? 무슨 정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기적으로 자기 당대만 생각하고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뭐 하겠냐는 얘기죠. 저는 구약 성경을 읽어서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슬퍼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픈 마음을 느껴지는 얘기죠.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얼만큼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당대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뭐 한 시대입니다. 수십 년 있으면 갑니다. 그렇죠? 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누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당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려 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영향 주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물질과 시간과 모든 재능과 다 다음 세대 다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새삼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자기 당대만 생각했던 히스기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받으면서 어떻게 15년 동안 그렇게 보너스로 줬는데 그런 인생을 그렇게 수로만 파면서 업적만 세웠는가? 아들 교육은 시키지 않고. 이거는요 너무나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근데 서양 속담에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그 속담이 있답니다. 우리 속담도 좋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마무리입니다. 끝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대만 생각하면서 내 믿음만 지킨다 이거 말고요. 우리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믿음 이상으로 지키면서 교회를 세울 겁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어찌할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고 이건 히스기야식이죠. 그럴 수는 없죠.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 남은 생에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북왕국이 멸망한 것과 히스기야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말씀, 특별히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멸망받을 그러한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을 봅니다. 주님, 자기 당대만 생각하다가 다음 세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문화세를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교회 역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영향 끼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